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한번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 3층 전에 계시다, 아니면 온 세상에 계시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마음에서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제가 답을 하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알고 싶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이 성경은 그냥 글이죠, 글. 그런데 이 글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살아난 이 성경 말씀은요,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무엇인가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샘물이 되어서 나의 몰랐던 죄와 더러움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약이 되어서 나의 내면과 육신을 치료하고, 또 양식이 되어서 내가 보이지 않게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 성경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오늘 배경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을 나타냅니다. 주의 오시는 날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주의 초림 때, 주의 초림 전에 엘리야가 정말 왔었어요. 그 엘리야 같은 사람, 이 엘리야가 누구였지요?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엘리야가 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누가 왔느냐면은 엘리사가 왔잖아요. 자,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요,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고 계신 분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이 엘리사의 사역을 실제 살아계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자세하게 성경 구약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실제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리고 엘리사 같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휴거 되신 분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회오리 바람을 털고 올라가셨습니다. 휴거된 분이고, 그 다음에 온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 16번으로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기적과 삶을 총 정리하면 예수님의 생애하고 이렇게 똑같이 맞아요, 여러분. 이 에이지만 다를 뿐이지, 장수만 다를 뿐이지, 바로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의 사역, 또 휴거된 엘리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휴거신앙을 목표로 삼고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가신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모형했더니 엘리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엘리야 같은 시대가 오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엘리야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이것이 주의 초림전에도 이러했고 재림전에도 또 이러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뭐 요즘같이 저희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에 위험이 있다거나 또 공산치하의 나라라거나 또 지진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막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아합 왕 시대였는데요. 오히려 굉장히 안정되고 풍요롭고 소위 살기 좋다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참 의외죠.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말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으로 막 부흥하고 있었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야말로 국제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서는 그 시돈을 따라서 바로 자유경제체제, 문화개방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양식을 받아들였고요. 개개인이 존중되는 인권 존중의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가는 것입니다. 좋잖아요. 이거 다 좋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죠.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느냐? 전체가 구약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 세상 사랑으로 바뀌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경계를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도 다 추구하는 이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이 주님의 오시기 전의 시대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게 가요, 여러분. 이것은 이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따로 바로 같이 우리의 눈이 세상 땅으로 내려오고 또 세상으로 내려오고 내 중심으로 내려오고 사람으로 내려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바로 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그 신앙의 큰 졸업 과목은요 4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열왕기하 2장이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승계하는 장면이거든요. 엘리야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시대를 이끄는 종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이 엘리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 여기도 보니까 당시도 신학교가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요단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신학교마다 50명씩 다 이렇게 선지자 후보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한테 이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4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내 졸업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요. 길갈을 가고 베델을 가고 여리고를 가고 요단을 가는 것이 나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정말로 이 4 과목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길갈 신앙이 나와요. 길갈.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과목들을 통과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 길갈은요, 가나안 땅에 처음 발 디딘 곳이에요. 발을 디뎠을 때 길갈에다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냐면 요단 강물에서 돌을 24개를 건졌어요. 그래서 12개는 요단강 바닥에다가 놨고 12개는 길갈에 가지고 와서 돌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자, 근데 요단강이 다시 넘치기를 시작하니까 요단강 바닥에 있던 12돌은 보이지 않지요.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이 돌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나타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길갈의 12돌, 물에 잠겨 죽은 12돌, 이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본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내 신앙의 기초로서 굳게 붙잡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산 자가 되고 있는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속에서 계속 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서 쫓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길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베델 신앙입니다. 베델을 가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죠.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집 쫓겨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을 때 장자권을 뺏었죠. 바로 자기 머리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곳,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교회 생활 속으로 깊이 잠기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이 헤드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성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한다. 교회를 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승리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과목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과목은 여리고 신앙입니다. 여리고를 그래서 여리고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여리고 하면 항상 여리고성 작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 그 다음에 또 아이성, 기브온 전쟁, 전쟁을 통해서 전체 가나안의 7족속 33명의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이게 여리고 신앙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요?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확실히 알아요. 아, 나는 정말 이겼구나. 이때의 이 나의 내면의 증상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게 딱 되는 데까지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이게 여리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두말할 것 없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자존심.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이 자존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요단강 신앙을 따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놓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내가 박는 거야, 여러분. 굉장한 의지 발동이 시작해요. 제일 싫어요.
내가 마음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존심을 못 박지 못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 네 가지를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목표다. 우리 다 지금 아직 부족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이것을 목표로 놓고 이제 더 본론적으로 우리가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거를 패스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패스해서 이제 예수님 같은 삶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실 분들은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지 되죠.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제 열왕기하 2장, 우리 오늘 읽은 그 뒤를 바로 어떤 일이 바로 닥치냐면은요, 이 여리고에 왔는데, 이 여리고는요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그리고 기한 전에 자꾸 떨어진다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무슨 일 하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지고 그 베네핏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토지 소산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가 문제인 걸 알았죠? 여리고성에 물샘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물샘.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이 여리고의 물샘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토지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중간에 떨어지고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물론 소금을 뿌린다, 성경에 앞으로도 계속 나지만 거기다 나뭇가지를 던진다, 또 거기다가 가루를 뿌린다,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온 가루 소재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다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베이직을 고쳐주시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근본, 기본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전체를 복주시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가 해서 금방 돈이 떨어지고 교회 다녀서 금방 병이 났고 아주 초기 때는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베이직을 고쳐줘요. 베이직. 이 베이직은 뭘까요, 여러분? 이 베이직은 바로 내 인생의 목표, 나의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세요.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에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례가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될까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했죠? 살려내셨어요. 그때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요, 바로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포함된 것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를 향한,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다 털렸어요. 가진 거 다 털렸어요. 그리고서는 거의 다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SOS를 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만이 아세요. 성령만이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선한 사마리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바로 그 사람에게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싸매어서 여관에다가 데려다주고 다시 올 때까지 부비를 다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불쌍히 여기는 것.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근원을 고치시는 하나님인데,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얄팍한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는 이 사단도 비슷하게 다 역사하는데, 이 동정심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와 긍휼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이것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러한 나인성의 바보 같은 사람, 길가에 이 도적에게 당하여서 쓰러져 있는 이렇게 이 사마리아의 이 강도 만난 이 사람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다니자면요, 우리 주님은요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다녀. 이 찾아다닌다는 말은 나를 굉장히 계속적으로 워치하고 있다가,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전지하다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만 있으시면, 나가 업그레이드 될 수만 있으시면 나를 찾아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찾으시는 분이에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고,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을 쓸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6번째 결혼으로 연단을 받았잖아요. 이분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마음이 바다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준비된 마음이에요. 딱 신부로 준비되었으니까 한나절을 떼약볕을 걸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수가성녀를 만나러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다니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도 복을 주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올리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바로 믿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선지자의 그 신학생들의 성도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빚을 잔뜩 갖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팔게 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다행히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한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바로 이제 거기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이 방법을 주잖아요.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이 가득 찼잖아요. 계속 찼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다 갚고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을 더 팔아서 생활 기반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킨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을 닫는 일, 전체에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름을 부으라니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았다, 세상에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앉았다, 이 말은 방 안에 들어앉아서도 계속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건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문을 닫고 하나님한테만 내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만 마음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도하는 일을 했어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세요.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방언 기도를 1시간씩 하시든가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바로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무에서 유를, 돈이 충분히 살 만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뭐 물론 죽은 자도 살리고 병 고친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엘리사도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기도응답 받고 나온 아들인데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다시 또 엘리야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이 여인을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 또 나옵니다. 또 병 고치는 것은 나만의 문둥병 고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있잖아요. 사람인 엘리사가 있잖아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지금 했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또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됐던 그 120문도가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나오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를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니까요, 이 신학교에서요, 이 밥을 먹는데 야생 채소를 가지고 구글거리다가 식중독이 생겼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국에다가 가루를 넣으니까 식중독이 독이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도 소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의미는 뭡니까? 독이에요, 독. 이 독을 없애는 것입니다. 독이 어딨죠? 우리 내 마음속에 지금 독을 품고 있잖아요. 한, 트라우마, 상처. 여러분, 이게 다 내 마음에 이 독이 우리가 성령께서 이거를 덮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으실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아까 같이 가만히 있어도 뿅 되는 것이 아니고 가루를 넣는 일을 해야 되고 나뭇가지를 던지는 일을 해야 되고 소금을 가서 뿌리는 일을 해야 되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하고의 접속을 시켜서 예수의 분량이 그것을 이겨낼 만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독을 없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요, 교회 건축한다고 바로 나무를 태다가 빌려온 쇠도끼를 바로 호숫가에다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끼 쇠덩이가 빠져서 밀에 가라앉았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도끼가 당시에는 비쌌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툴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바로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기가 막히게 떠오른 것입니다. 쇠덩이가 어떻게 떠올라요, 여러분? 근데 도끼 자루는 나무지만 도끼 머리는 쇠라고 했습니다. 떨어졌는데 올라와서 딱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이 호수는 죄악된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죄가 우리를 눌러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요 다 쓸 수 없게 가라앉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IQ가 회복되고 지혜가 회복되고 지식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다니엘도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처리했잖아요. 금식하고 나서 10배로 똑똑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더 잘해줘야 돼요? 못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예술도 더 뛰어나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꽃을 피는 것이 청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꽃피는 인생들을 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좀 꽃피는 일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나면 될 것으로 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본인이요, 집안도, 자기의 학력도, 또 자기의 재산도 다 자랑할 것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 놓은 것을 영으로 딱 보니까 이런 어디 가서 그냥 박사학위를 받은 것보다도 더 이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영혼력이 전부 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만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죠. 믿음. 자, 그런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나아만의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도 살려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보니까요,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엘리야는 승천했는데요,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엘리사는 병으로 죽었어요. 또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죽으셨죠. 물론 그 다음에 승천하셨지만, 그 다음에 12사도나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끝이 비참하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는데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병들었대요. 가까운 이런 동역자 중 하나가 병들어서 그냥 못 데리고 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또 디모데에게는 네 위장병 때문에 정말 이 포도주를 먹으라. 이렇게 또 조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가까운 사람의 병을 안 고쳐주었을까요? 바울이 앞치마나 손수건만 대고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의 병을 안 고쳐준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훈련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살려주고 안 고쳐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가고 또 병 치료를 기도하는데 쉽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다른 뜻, 그 다른 뜻은 뭐예요? 이 땅에 100년이 목적이 아니고 영생을 위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로 이 기간 내에 성장시켜주기 위한 배려예요. 이것이 생명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승천했어요. 엘리사도 충분히 승천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바로 병들어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후대에게는 모형을 보여줬지만 엘리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에 다른 시체가 다니까 특체가 살아났어. 생명사역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겉에 육신의 생명사역이라는 게 아니고 내 속의 생명을 성경은 진짜 생명이라는 하는 거야. 속사람의 생명이 생명인 거예요. 이 속사람의 성장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이제 여러분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엘리사가 심판의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심판의 권세가 여러분 따라온다는 것도 알으셔야 돼요. 그 심판의 권세는 뭡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42명의 아이들이 바로 이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곰에 찢겨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고요. 또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옮겨 붙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도 심판의 주이시니까 어찌하였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10가지를 보고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하고 맞춰보면 다 이렇게 다 같이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정말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네 과목을 어떻게 패스하여서 이렇게 예수님 같은 이러한 성품과 사역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가. 휴거되든지 환난을 통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정말 어떻게 그 모델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신앙의 모습 엘리사를 통해서 보면요. 네 가지로 특별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맨 처음에 콜링 받을 때 모습이 나와요. 콜을 받았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콜링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주의 종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던 평범했지만 아주 여유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다고 하니까 다 놓고 정말 그 밭을 갈던 쟁기는 뚝딱뚝딱 나무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불 지펴서 그 소를 가지고 바로 바베큐에서 파티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력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나온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 닫고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면 하나님도 나에게 마음 문도 열고 하나님도 나를 개떡같이 여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죠? 자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거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이래서 이 하나님 앞에 결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쟁기를 잡고 가려고 하면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마귀들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도록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야죠. 아까 같이 바로 우리가 여리고를 패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늘 우리가 감지해야 되고 이것을 이겨야 돼요. 쫓아가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또 교회가 이것을 서로 이렇게 서로 붙잡아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죠. 혼자 못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삶을 이 엘리사는 계속적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오늘 읽은 것인데요. 바로 신앙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아. 아까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길갈에 있는데 그만해도 됐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충분합니다. 길갈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고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어요. 하는데도 뭐예요? 끝까지 머물지 않고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아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그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바르게 된 것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친정에 그냥 가고 여기 너의 고향 땅에서 그냥 재혼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쫓아갔어. 오지 말라니까 죽기까지 쫓아간다고 쫓아가서 예수님의 바로 선조가 되어서 영영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바로 이 땅에서도 다 일으키잖아요. 반드시 다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일으켰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네 병 고쳐주지 않을 거야.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쫓아갔습니다. 계속 못 고쳐주겠다는데 쫓아갔습니다. 따라 붙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요 고칠 만한 믿음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 갖는 거야.
죽기까지 따라 붙는 것이죠. 아무리 자존심 건드리는 게 뭘 건드립니까? 자존심 건드리죠. 바로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고 머물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내 신앙이 여러분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신앙이 정말 작년 이맘때보다 또 우리가 2달 전보다 1달 전보다 지난주보다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내 신앙의 목적을 어디다가 둬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기 원하셔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원하는 게 뭐죠? 교회 나오는 건 나는 병 낫는 것이 목적, 건강이 목적이에요. 아, 나는 집 한 채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나는 화목한 가정을 가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목적 삼지 말고요. 신앙의 목적을 여러분 오늘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엘리사가 참 평생을 시종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끝까지 나오는 것도 너무 신통하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부름받을 때를 천국 가는 때를 알더라고요. 알기 때문에 이제 떠나기 전에 네 소원 기도를 해줄 텐데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뭐냐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렇게 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당신보다 갑절. 여러분 항상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절이라는 의미는 뭐야? 갑절. 갑절은 항상 2배는 뭡니까? 2배는 남자 여자도 2배고 내가 십자가에 2개를 다 붙잡는 것. 지성소 신앙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2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배는 뭐 돈이 2배로 회복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갑절에나 영감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대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지만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게 장자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새 예루살렘성, 천국의 복음부인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지금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나올 텐데 내가 그 중에서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을 이어서 이 시대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대는 엘리야였잖아요. 왕국에 850명의 다른 선지자도 있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역사는 엘리야가 그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 선지자를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의 바로 선지자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을 목적 삼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신부 삼게 해주세요. 요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서 그냥 죽어가지고 지옥불에만 안 떨어지면 돼. 교회 다녀서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퓨너럴만 교회에서 해줄 수 있으면 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지 마시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신앙의 고지에 오르는 일단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환난까지 당했으면요. 여러분 신앙의 고지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를 가시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바로 이렇게 내가 이 유업을 이을 장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장자, 갑절의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일은요. 사람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여도 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는가를 볼 수 있으면 네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가 죽는 모습, 이게 엘리야는 휴거될 줄 알았는데 휴거되는 그 모습을 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본 거예요. 불병거와 불말이 내렸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올라갔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없어졌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시체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거든요.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종할 때 이 천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엘리야가 승천해 가는가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사에게 하늘문을 열었고 바로 다음 이렇게 갑절의 사람으로서 어글이 허락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인 엘리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억셉트, 신부로서 억셉트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에 목적을 우리가 두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엘리야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뭐를 보냐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은 엘리야의 성령, 또 어떤 성경은 엘리야의 영이 그랬습니다. 영이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야. 지금 엘리야는 없어요. 승천해서 없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영이 엘리사 위에 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마음을 따라 움직여요. 영은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있으면 뭐가 와? 그 사람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영만 오는 게 아니고 나쁜 영도 다 들어와요. 내 안에. 그래서 마음을 열지 말고 마음을 여는 정도를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많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살게 되는데 바로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저쪽에서 마귀가 놓고 하는데 활짝 열으면 큰일 나죠. 분별을 해야죠. 분별. 자, 근데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한테 있다. 이 말은요. 엘리야의 마음이 엘리사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야가 진짜로 엘리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의로운 인간관계를 엘리사가 유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배반의 때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바로 이렇게 신의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이 엘리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바야.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의지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 네 가지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다고요?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력과 헌신했어요. 부를 때 다 딱 놓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쟁기 잡고 뒤를 안 돌아보는 이런 신앙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또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이 뒤로 가면 안 돼, 뒤로 가면 안 돼. 어제보다도 더 나아야 돼.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목적을 뭐 해두라고요? 신앙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되는 거예요. 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목표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머리가 예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 믿는 사람들과의 신의로운 관계를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마음을 비우고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다 이렇게 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